우리 다 함께 창세기 11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시작. 온 땅에 구름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가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잡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옆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배를 쌓아 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배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험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그들이 성 쌓기를 쫓았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아멘. 네. 이 지구상에 물의 심판이 있었고 그것을 노아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생존한 인류는 8명이죠. 그렇죠?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세 자부. 이 8명에 의해서 다시금 새로운 이제 인생들의 시작이 되었는데 노아가 죽기 전 상황이에요. 노아가 930세까지 살아요. 600세에 홍수가 있어서 홍수가 끝나고 1년 몇 개월의 시간이 끝나고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9장 1절에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명령은 아담, 하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주셨던 똑같은 명령이었어요. 반복해서 9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지역에 머물러서 거기서 온갖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홍수가 지나고 나서 불과 400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대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내용에 보니까 대단한 토목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냐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커다란 토목공사, 성경에서는 바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가리켜서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 일의 중심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독려하고 이끌었고 일심동체해서 이렇게 큰 도시와 탑을 쌓을 수 있게 했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자, 10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6절. 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자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니라. 자 세상에 처음 영걸 이름이 누구라고요? 님롯. 자, 이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등장하는 영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걸은 영웅, 호걸할 때 쓰는 말이에요. 뛰어나고 평범하지 않은 막강한 힘과 또 수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그러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자, 주의 면전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합니다. 이 특이한 사냥꾼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사냥을 하는 사냥꾼인데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에서 후에 이제 에서도 이제 들사람으로서 사냥꾼으로 소개가 되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자격과 자질과 능력을 우리가 대표해서 나타낼 때 보면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물론 우리 시대에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이 직업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 세상에서 이제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외교적인 어떤 그러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그런 수완을 발휘할 때에 우리가 이제 지도자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외향적으로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보면 여호와 앞에, 그는 여호와 앞에 주의 면전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긍정적인 그러한 의미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는, 즉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생각을 가진, 그러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강력한 사냥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이끌고 있는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이 니므롯은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아담 하와의 첫 아들 가인도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적그리스도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대적자로 참수하는 자로 거짓의 아비로 불려질 때에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니므롯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는데 이 니므롯만큼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반역을 꾀하고 거역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도전할까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장에 나와 있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니므롯은 하나님의
이것은 이제 외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참고하는 내용인데, 야셀의 책이라는 부분에 보면 이 니므롯도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꿈꾸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강력해지고 힘이 있고 능력이 배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자격과 그런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점점점 거역하고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물론 참고할 내용이니까. 자, 다시 우리 이제 11장으로 돌아가면 오늘 제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 고대에 일어난 하나님께 대한 이 전 인류가 반역을 시작했던 이 일들이 사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노아 홍수 이전에 다시는 새롭게 할 만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희망의 끈이라도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을 기대할 수 없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고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이 죄악에 깊이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세상 상황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온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그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가려지고 혼잡게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하고 괴상망측한 그런 하이브리드도 존재하는 때가 바로 노아의 때였고, 900년 넘는 장구한 세월을 살았던 인류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지혜를 사용해서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시대에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인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웠고, 그리고 그들이 그 지혜를 수백 년 동안 축적해서 어떠한 사업을 도모했고 어떠한 대적하는 거대한 일들을 감행했는지는 가히 짐작이 갈 만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십 년의 삶을 사는 장인들 중에 뛰어난 기술적인, 기능적인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집대성하고 축적해놓은 기술들이 있어요. 물론 첨단의 문명이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존재하고 있지만 고대 사회에 수백 년 동안 축적되어 있는, 한 사람이 축적하고 있는 그 기술과 집약적인 그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그 집약적인 그 기술들을 사용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오늘 11장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배를 쌓는데 하늘에까지 높게 쌓겠다고 하는 그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힘을 모으고 능력을 모으고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포함해 8식구만 생존하게끔 물로써 다 세상을 심판했어요.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런데 불과 400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는데 인류가 또다시, 여러분, 가인의 후손이 없어요. 다 노아를 통한 경건한 셈, 함,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함의 자손들이 있었고, 또 함의 아들 구스, 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그 중심에서 이런 일들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또다시 타락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배를 쌓아.
자, 성은 도시예요, 도시. 여러분, 최초의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누구지요? 가인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며 또 두렵고 그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에녹은 동명이인이에요. 경건한 무드살라의 아버지 에녹이 있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 있고 가인이 낳았던 아들 에녹이 또 있습니다. 에녹. 예. 자기 아들의 이름을 똑같은 성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불러요. 이 도시의 유래는 성에서 이제 성경에서 성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의 유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문명이에요. 오늘날도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도 동일한 반복이에요.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는 그러한 기술이 나와요. 그리고 초고층의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모아야 돼요. 이 도시 문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모아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지도자는 급기야 독재의 힘을 통해서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자기 이름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야 됩니다. 또한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더 똘똘 뭉치고 한 군데서 모여서 더 힘을 키우고 더 강력하게 우리의 힘을 모아가자. 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높게 닿는 즉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사야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루시퍼의 그 교만하고 거역한 마음대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도시 문명이 그런 겁니다. 인구 1000만의 이 메트로폴리탄, 이 서울처럼 이렇게 큰 도시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7억이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지구상 인구를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가까운 중국에 큰 도시들이 많죠. 인구 13억이 넘으니까. 그런데 5천 수백만의 이 한국 땅에 이 서울 사실 북유럽에 가면 또 유럽에 가면 수백만의 나라가 있어요. 전 국민의 나라가 수백만. 그렇지만 뭐 평균 소득이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4만 달러, 5만 달러 이상이 되니까 그 선진국 중에서도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서 사람 살기 정말 좋은 안락한 나라들이 많습니다만 나라를 다 합쳐봐야 서울 인구의 반절도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인구 1000만이 모여 사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거대 도시, 이 메트로폴리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실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실감을 못해요. 당연하게 그런 문화에서 익숙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거대한 도시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 해봅시다. 다시.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질적인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그 보좌와 비기려고 했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인생들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그렇게 자라난 거역하고 반역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심판받은 이 자, 정해질 수 없고 새롭게 될 수 없고 또 희망을 걸 수 없는 타고나면서 타락한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우리가 다시 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타락한 본성의 욕망과 생각과 다짐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의 생명으로 함께 가는 길,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에서 자칫 잘못하면 탈선하게 됩니다. 탈선하게 돼요. 누구라도. 참 우리 모임의 신약교회 진리 가운데 이 자매님들이 너울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언제고 사람의 영광, 땅의 영광, 남자의 영광, 여자의 긴 머리는 그녀 자신의 아름다움이라고 했는데 그 아름다움도 여자에게 영광이잖아요. 그걸 덮으라는 겁니다. 가리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스랍들이 두 얼굴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렸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더러움과 범죄를 나타내는 그 발을 가리는 거죠. 이 가리운다고 하는 것, 덮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땅의 영광,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영광들 다 가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는 한 몸된 진리를 따라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우리 영적인 의미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모임의 의미이고 또 내용입니다. 또한 에베소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타락한 영물, 덮는 그룹이었던, 커버링을 하는, 덮는 그룹 중에 하나였던 이 루시퍼가 자기 지위를 잃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마침내 그가 완전한 자였고 아름다운 자였고 영화로운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배를 관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뽐내고 가리지 않고 나타내면서 어떤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까? 마침내 그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에스겔서 18장에 기록하고 있죠. 내 보좌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별 위에 높여서 지극히 거룩한 자와 비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악의 뿌리며 근원입니다. 유명한 성경 연구가요, 또 논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분이죠. 또한 모임에 굉장히 저명한 형제님께서 써놓은 책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들이 나와요. 많은 죄들 중에 참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에 대해서 그게 크든 작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능력과 자질과 어떤 일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손수 종들이 하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하나하나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기고 섬기시므로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은 너희도 동일하게 섬기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오히려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역설이라고 그러죠. 높아지게 하는 그러한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도 보면 우리가 높아지면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를 높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높아지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슬그머니 내 영광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갑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연하여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높여지고 드러나야 되는데 바벨탑을 쌓고 이 바벨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쌓고 있는 이 사람들의 주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존귀하고 높임을 받고 또 강력한 힘을 모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축복하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거스리자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끝나는 곳곳에까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립니다. 거대한 도시를 형성해서 흩어지지 않고 거기에서 자급자족하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세상 또 오늘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신기술들을 다 구현하면서 얼마나 유유자적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며 만몬신인 이 재물을 섬기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세대를 다 점령하고 있는 이 만몬신에게 마음도 주고 생각도 주고 내 시간도 주고 내 삶의 전부를 다 내어주고 투자해서 어떻게든 이 거대한 도시 가운데서 우리 이름을 내고 또한 이 높이를 하늘에까지 한번 닿아보자 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다 침투해 있는 이 도시 문명의 혜택들 그리고 그 첨단의 기술들은요 이미 창세기 11장에 이 고대인들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반역했던 일들보다 더 진보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과학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 가위, 바이오 산업 이제는 맘만 먹으면 원하는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에 있었던 혼종들, 하이브리드, 이종교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이 인류의 바벨탑은 끝을 모르고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 다니엘서 여러분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내용이 나옵니다. 크고 두려운 신상인데 머리 부분은 정금이고 이 가슴 부분은 은이고 배 부분은 동이고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 다리 부분은 철이고 종아리까지 그 다음에 발하고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 5등분으로 나눠져 있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했는데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2장. 자, 2장 너무 내용이 길어서 44절 45절 함께 읽죠. 시작. 이 열왕에 대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흩을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못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신합니다. 자, 정금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은으로 된 나는 그 영광이 못한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룩한 대제국 헬라, 그리스 제국, 고대,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철의 나라 로마, 신성 로마, 그 다음에 로마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10발가락의 시대인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다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신상이 서 있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커팅하지 않은 돌이 산에서 뜨인 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상의 발,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발,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10발가락의 시대를 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신상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가루로 되어서 흩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신상을 쳤던 사람 손으로 깎지 않은 그 돌은 이 태산에 가득해집니다. 이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발가락의 시대에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대로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즉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그 적그리스도, 사단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의 통제와 감시와 또 그의 역량에 따라서 이 세상이 걸어가게 될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 바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것을 목격할지, 저는 어쩌면 이 10발가락의 시대에, 우리 시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다급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가 바로 이 코비드-19,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범세계적인 통제와 감시, 정부가 더 힘이 강해지고 커지고 사람들의 자유를 앗아가는데
사람들 역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당연하게 그러한 시스템과 조직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치, 군사,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것이 정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운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뭐 전쟁이 위협이 있다, 없다,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 그 전쟁은 작은 국제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눈여겨서 조심하게, 긴밀하게 봐야 될 게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게이지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미 레드, 빨간 데까지 갔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확전되어지고, 즉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핵 개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리아를 폭격해서 그 시설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것처럼 이란에게도 동일하게 할 것이다. 상당히 많은 곳에 지하 시설에 숨겨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보기관인 모사드, 세계에 꼽을 만큼, 첫 번째, 두 번째 꼽을 만큼 그렇게 정보력이 대단한 이 모사드에서는 이미 다 파악을 했고, 여러 가지 온라인상의 그러한 공격도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폭격을 하겠죠. 그러면 폭격만 당할 이란이 아닙니다. 그게 에스겔에 기록된 대로 그러한 큰 전쟁으로 비화될 가장 큰 그런 현상이 바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그리고 이 거대 문명과 도시 문명은요, 계속해서 첨단의 바벨탑을 쌓아갈 것이고, 더 높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불신하면서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이 다시 심판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을 만큼 강력하고 높은 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시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 탑을 더 높게 하늘에까지 거센 도전과 반항을 통해서 반역을 꿈꾸는 것이 오늘날 이 거대한 도시와 인간이 추구해가는 문명이고 문화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거기서 구별되고 이러한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반역의 이 일에서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일에서 손을 떼고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 전서 보기 전에 에베소서 2장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20절. 이 교회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함께 22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합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데, 자, 바벨탑을 쌓는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동역하고 힘을 모으고 적그리스도의 통제와 압제 가운데서 자유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소홀히 하고 교회로 모이는 일에 등한히 하는 그러한 세상의 흐름과 방침에 나 자신을 순응하고 쫓겨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베드로 전서 2장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2장 4절.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함께 읽어가죠. 자, 2장 4절.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집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기까지요. 자, 보배로운 산돌이신 리빙 스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 으뜸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모퉁이 돌은 여러분 잘 아시죠? 기초석입니다. 그 이후에 그 집에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골조를 세워 가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기초석이시고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고 내용이고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명령과 세상의 독보적인 아주 집약적인 그러한 첨단 기술과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심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산돌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산돌이 되어서, 자, 계속해서 읽어가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거기까지. 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교제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중간 생략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양해를 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요, 이제 장차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즉 산에서 이제 뜨인 돌, 그 돌이 이 세상 나라를 칠 겁니다. 그것은 성경의 분명한 예언이며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 신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영화와 이 세상 나라들의 모든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열 발가락에 그러한 때이고, 그리고 그 뜨인 돌이 그 발을 칠 때에 무너지고 부서져서 산산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산돌이신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시는 삶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하고자 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하나 둘 포기하려 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더한 그런 선택의 상황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백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6개월, 1년 주기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독감을 맞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안전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마지막 계층까지 올라와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흩으시고 또 뜨인 돌이 이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임계점에 와 있는 때라고 보여집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 크고 영구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포기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어린 양의 아내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죠.